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룰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버린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28살 젊은 나이에 안정된 미래와 성공을 버리고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그곳에 잘 착륙했지만 결국 원주민의 창에 찔려 목숨을 잃습니다. 그는 몸에 권총이 있었지만 권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룰 수 있는 것, 돈, 명예, 안위를 얻기 위해 이룰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쉽게 희생하곤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육신은 서서히 약해지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영생 이야기가 별로 현실감이 없고 사후에 일어날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사모함으로 달려나오고 있는지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은 71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길죠. 6장은 오병이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전하기 아주 좋은 소재이죠. 저도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을 때에는 도시락을 내어놓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드려야지, 드리는 자가 있어야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응숭 깊은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적을 보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표적의 내용을 설명하며 강론하는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표적이었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죠. 그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로 올려놓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고자 따라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표적을 본 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왕국이 세워지면 좌우편에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요한과 야고보가 요구한 거죠.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같은 마음이었기에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질투하며 불공평 때문에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선수 친 것에 대한 화가 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부귀영화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생명의 떡 이야기를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렇게 실수했던 요한이 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얽히고 설킨 오해의 실타리를 풀어서 얼마나 잘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시했다. 영생을 값없이 제공하시고자 오신 분이다.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단번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doing,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생명의 떡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에 의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처음 이 말씀 구절을 제가 대할 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렵도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크레로스라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영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거죠. 사실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유대인 그리고 무리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영생, 영적 진리를 구하기보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통해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고 그들과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셨던 거죠. 살아서 왕국을 세워야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리들은 생각하기를 한낱 목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고 하니 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수근수근대며 불평하는 거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전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너희들이 원하고 생각하며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그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집착하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쩔 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만 없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뿜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일도 믿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100% 빠짐없이 다 지켰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육체의 선한 활동은 죽은 죄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참 생명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자 군중들, 유대인들, 제자들까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느 때부터 떠나갔나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부터입니다. 기적을 보고 왔지만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즉 무리들과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정이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너희 표정을 보니 믿지 못하는구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믿어지지 않는데 기분이 상하는 거죠. 너무 정확하게 아시니까요. 그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영원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입맛에 맞지 않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없을지라도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특한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베드로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는 여기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기적이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삶이 닿으면 안개처럼 쉬 사라질 존재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지칠 때 이 영생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과 가정마저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전도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를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수준 있는 영적인 가르침을 듣고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결단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메시아에 관심이 없고 영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는 처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하고 두려워서 쓰러지고 흔들렸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유다를 예수님은 왜 곁에 가까이에 두셨을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님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3년 동안 자기를 대적하는 유다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1명의 제자들은 유다가 마귀의 편인지 몰랐을까요? 유다가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유다를 외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요? 그분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일까요? 상대방의 겉모습을 지나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귀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저 하늘의 것을 위해 이룰 수 있는 세상의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룰 수 없는 영생을 위해 이룰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 놓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인생